수요일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단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자, 오늘은 9장입니다. 지혜가 으뜸이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자,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윗 이야기부터 시작되네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600명의 부하와 가족들을 이끌며 마온이라는 지방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도적을 막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 나발은 물론이고 그곳 사람들의 재산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어 경제적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거 뭡니까? 양을 1년 동안 열심히 길러가지고 이제 수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소득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이제 다윗이 동네를 지켜주고 그랬으니까는 야, 우리 이렇게 좀 상부상조하자. 아니면 좀 도와라 해가지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 거죠. 다윗도 자기 부하들을 먹여야 되니까. 몇 명의 부하? 6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그거 먹여 살리는 것도 꽤 됐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 하루 삼시세끼 600명을 먹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와,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나발은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알았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의 아내로부터 이미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럼 왜 모른 척 했을까? 왜 모른 척 했을까? 에? 주기 싫어서 경제적 부담하기 싫어가지고 재정적 부담하기 싫어가지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너 누구야? 라고 모른 척 한 거죠. 여태까지 도움 받을 거 다 받고 말이죠. 나쁜 놈이죠. 자, 한번 봅시다. 계속.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사 2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나발의 일꾼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누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을까? 뒤에 가면은 아비가일이 누군지 나와요.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그동안 큰 도움을 주었음에도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서 안갚음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급히 빵과 고기와 포도주 등 넉넉한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 마리 나귀에 싣고 산구비를 내려가다가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는 다윗을 만납니다. 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게 뭐예요? 양털 깎았으니까는 좀 재정 좀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그 재정을 남편을 잘 꼬드겨가지고 유혹해가지고선 그 재정을 갖고선 온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 음식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야, 아까워. 주기도 아까워.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 아내는 다르게 반응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그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주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공연히 사람을 죽여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내 불찰이야.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죄는 저에게 있어요. 정말 더 큰 일을 행하실 분이신데 그 사사로운 일 때문에 마음 쓰셔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 다윗에게 제공을 한 거죠. 아비가일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행동에 감동한 다윗은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뒤 자신도 오던 길로 돌이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발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되었고 심장이 멎어 열흘쯤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에 감동한 다윗은 후에 그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했죠?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목회를 하면서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싶고 지혜롭게 상담하고 싶고 지혜롭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인지 종종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알잖아. 어떻게 힘들어할지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 굉장한 아이 성향이시거든요. 아이, 주학선 목사님, 아이 성향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들면은 서로 막 그냥 자책하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오셔. 그런 분이야, 그런 분. 그래서 막 몸이 아픈 거, 뭐라고 그러지, 그거? 몸살뿐만, 더 큰 거. 대상포진도 앓고 막 이래. 그 정도로 마음을 크게 쓰고, 심지어는 막 잇몸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가 막 흔들릴 정도로 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여리신 분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분은 목사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되게 힘들어 하셔요. 정말 그래요. 정말 좋으신 분이야.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룻처럼 지혜롭고 에스더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믿음과 지혜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곧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자, 읽어보죠. 13절에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착한 행동과 온유함으로 보여주십시오. 지혜는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 헬라어로 소피아 이름 있죠? 소피아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러시아에 가거나 미국에 가면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 보셨을 거예요. 소피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뭐라?
슬기로움. 슬기로움인데 어디서?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슬기로움입니다. 지혜는 성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만 많아지면 어떻게 돼?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게 어중간하게 쌓일 때 교만해져요. 정말 지식이 깊은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알고 계세요? 진짜 박사들은요, 진짜 겸손해요. 진짜 박사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야.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 교만해.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건 줄 알고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설득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겸손해집니다. 어쩌면 많이 배울수록 지식이 쌓이면서 지혜도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지혜가 쌓이면서 지식도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둘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전문적인 그런 것 말고 일상적인 문제에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겪는 어려움, 여러분 거의 못 느낄 거예요. 내가 학식이 요 정도야, 학식이 어느 정도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보다도 무엇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1단원이 아니라 1. 땅에 속한 거짓 지혜부터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두 가지로 대비해 설명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땅에 속한 지혜와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지혜. 곧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입니다. 먼저 거짓 지혜에 관해 말합니다. 지혜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며 거짓되고 악한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거짓 지혜일까요? 거짓 지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봅시다. 자, 14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 지혜는 지독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젤론이라고 말하는 시기심의 의미는 열심과 질투입니다. 열심, 질투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왜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나? 시기심은 자기 사랑과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까닭에. 무엇을 지나치게 열심히 해? 자기 사랑과 무엇을?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까닭에 다른 사람의 성취와 성공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뛰어나고 지혜롭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르려고 남이 틀려야 돼. 그렇죠? 내가 오르려는 것을 증명하려면 누군가가 틀려야 돼. 이 정치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죠. 이렇게 흑색 정치 그래가지고 우리 정당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 겉봐라 이런 거. 그렇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내 말이 맞잖아 라는 걸 증명하려고 남이 틀린 거를 갖다가 자꾸 치부를 드러내고 이게 시기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비교의식 이런 거 봅시다. 말도 잘하고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합니다. 그러니 이는 거짓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과 열심이 참 지혜로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거짓 지혜는 또 어떻대요? 경쟁심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경쟁심은 이기적인 야망에 가득 차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로움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여 관계를 깨뜨리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나오네. 앞에 이야기한 게. 이런 사람은 항상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함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그렇죠. 공동체 유익보다 자기 주장이 앞서요. 뭐냐면 공동체 어떤 게 유익한지를 알아.
그런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악의의 경쟁을 해. 그래서 평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평균이 점점 낮아져. 야, 나도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 누군가 해. 그러면 왜 그거 했어?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이런 일들.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응? 이런 사람들은 항상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함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가 목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거짓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 15절 시작.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야, 거짓 지혜는 땅의 불의한 가치, 육신의 정욕, 악마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힘들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힘들고 해결하기 원하시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되묻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 기도할 만큼 했어요. 아니, 뭘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어떤 걸까? 거짓 지혜는 인간의 타락한 무엇과 본성인데 어떤 본성? 타락한 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모든 행동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지혜는 악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16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지혜의 열매는 무엇이다?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입니다. 참된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혼란과 불의와 다툼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거짓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이제 뭘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예, 참지혜, 곧 하늘의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말할 차이가 됐죠. 위에서 오는 지혜. 야고보 사도가 땅의 지혜를 말한 이유는 위에서 오는 지혜, 곧 하늘의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순결. 자, 17절에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순결하다는 말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3절에서 깨끗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순결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순결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순결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지혜로 사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신뢰와 존경으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지혜의 서로 불리는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10장 9절에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다. 흠없이 순결한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길이 평안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항상 진실해서 자신의 거짓되고 숨겨진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순결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 17절 시작.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은 평화롭습니다. 다툼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논쟁을 즐기지 않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갈등을 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갉아먹는 분노를 잘 다스립니다. 잠언 2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툽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쉽게 다툽니다.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말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며 평화를 깨뜨립니다.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이야. 왜 그랬어? 이거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평화를 파괴하고 갈등이 악화될 뿐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뭐냐면 자꾸만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거든요. 여성 문제, 뭐 장애인 문제,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부의 재분배 문제,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전적으로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거거든요.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거거든요. 나는 잘못 없어. 이 사회가 그런 걸. 나는 잘못 없어. 이미 유리천정으로 막혀 있어도 내가 어떻게 올라가.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는 그렇다. 유리천정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서로 아는 사람만 이끌어주고, 그리고 금수저라고 일명 금수저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색한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것, 사회 구조의 문제, 상황의 문제야. 누구 때문에? 이제 사람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도 어떻게 된다?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돼? 갈등만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대혐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항해의 시대도 아니고 대혐오의 시대. 무엇만 하면, 무슨 얘기만 하면 혐오적 발언이래. 여성 혐오 발언이래. 장애인 혐오 발언이래. 아니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의 혐오 발언이래. 농사 짓는 농민 혐오 발언이래. 다 혐오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 차량마다 스티커 붙이고 다녔죠. 어떤 스티커? 빨간색 동그라미에다가 뭐라고 지었냐면은 내 탓이요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닌 스티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없어요? 그런 운동을 했어요. 내 탓이요 운동 해가지고선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량에 붙이고 다니면서 뭐 자기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사회가 이런 것도 내 탓이고,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변화가 어디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말하는 걸까?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 예, 문제 있습니다. 어떤 혐오, 예, 문제 있어요. 차별, 예, 문제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나는 띠두르고 나가야 돼.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봉합되려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옳을지라도 조급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잖아요. 조급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기사가 딱 떴어. 그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해, 먼저.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동의해주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나요? 예? 동의해주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돼? 응?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차별이고 또 하나의 혐오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래. PC주의라고 하세요. 이 political correction일 거예요. correction인데 정치적 옳음이 무엇이냐? 야, 흑인, 야, 사회 소수자,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다 가져와야 돼.
좀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은 이렇게 반응해요. 야, 이 사회적 흐름이 이런데 이거 반응하지 못해? 옳은 소리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 그래? 사회적 흐름이 이렇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야,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래. 다수결도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을지라도 조급하게 무엇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 공감해주지 못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말들을 막 굉장히 잘 만들어내더라고. 예.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열매 뭡니까? 사려 깊음. 17절에 뭐라고? 사려 깊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친절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을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려 깊은 지혜는 다른 사람의 느낌과 상황에 공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야, 여기 또 공감이 나오네. 그럼 이거 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성경은요, 이래라 저래라 한 방향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로 가는 것이 그게 옳은 길,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늘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작은 부분이라도 과소평가하지 않고 이해하려 애쓰며 사려 깊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아픔과 감정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압니다. 배려는 우리 자신을 기쁘고 평화롭게 합니다. 매사에 배려하며 사려 깊은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 온순. 자, 17절에 신약에서 온순하고 유페이세스라고 적혀 있어요. 온순하고라는 낱말은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납니다. 온순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단지 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온순은 긍정적이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잘 받아들이고 잘 배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을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 12장 15절에 뭐라고요?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순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권고를 잘 듣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자신에 대해 말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지나치게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실수를 합니다. 자기 방어만 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기꺼이 비판을 수용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권고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온순함입니다. 자, 그러면 풍성한 자비와 선한 열매, 과연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 다음 과죠. 예, 넘겨주세요. 풍성한 자비와 선한 열매 없어요? 없구나. 내가 빼뜨렸나 보다. 자, 하늘의 지혜는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합니다. 17절에 나오죠. 자비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함은 다른 사람의 실수, 아픔, 고통, 어려움 등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품어 주신 사랑이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고 마음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약점과 잘못을 계속 끄집어내고 떨쳐버리지 못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뿐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을 닮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이죠. 이런 삶에서 선한 열매가 열립니다. 선한 열매는 하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자비로우며 긍휼의 마음으로 살 때 사랑, 기쁨, 친절, 만족, 신실함, 절제와 같은 온갖 좋은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자, 그 다음 열매 봅시다. 편견과 위선이 없다. 17절,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편견은 바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편견 없이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공정하지 못하면 삶의 폭이 좁아집니다. 다양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편견에 빠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을 하늘의 지혜로 계속해서 깨뜨려야 됩니다.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다음은 위선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죠.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가면을 쓴 것과 같아서 겉과 속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을 가장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지 않습니다. 말과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지혜를 지닌 믿음의 성도가 되어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며 돕고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편견과 위선이 설 곳이 없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로 성숙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식은 교육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식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지식은 지혜로 깊어져야 합니다. 지식은 이성을 통해 오지만 지혜는 마음의 감동과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옵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잠언 2장 2절부터 6절 말씀 크게 읽어보죠. 시작.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잠언 1장 7절에도 나와 있죠. 성경은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왜 먹으라고 그랬을까? 왜 먹으라고 그랬을까? 내 것대라고 먹으라고. 먹으면은 내 것대잖아요. 많이 먹으면 살찌죠? 안 먹으면 살이 빠지죠. 다이어트 하려면 어때요? 먹는 거 식단 조절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다들 다이어트를 해. 식단 조절을 해. 말씀을 안 읽어. 식단 조절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찌기를 원해. 살찌려면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우물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죠. 구하라, 지혜를 구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면 보통 어래요.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뒤에 또 나오는구나. 기도가 나오는구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여요.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안 돼. 말씀만 읽으면서 기도는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두 개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 읽을 수 없어요.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감추어진 지혜를 찾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의 열매는 의롭고 평화롭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죠.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지혜의 씨를 많이 뿌립시다.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풍성히 거둡시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늘의 지혜로 정의와 평화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우리 또 이렇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언제나 부족합니다. 지식은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하여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엇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과 주님과 평화를 누리고 주님 나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 만나고 또한 친지들, 가족들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없도록 이번 연휴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